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게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고, 에덴을 위해서 만드셨고, 에덴 안에 놓으셨고, 주님과 함께 에덴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때는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포도주를 온전히 채우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내 힘으로 나의 이 소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많은 기쁨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애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니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부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을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네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빠진 본문이 있어서요. 특별히 어제의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압살롬은 다윗 왕과 화해를 했습니다. 다윗 왕과 화해를 하고 돌아왔던 압살롬은 곧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화해를 하긴 했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자기 아버지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와 함께 어긋맞는 그 다윗의 태도는 전혀 전향적인 태도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도, 자기가 잔치를 열어서 다윗을 초대했을 때도, 또 자신이 그 수랑이었던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달메에게 도망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적이 없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에게 기대를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요압을 압박해서 아버지를 만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좀 안심시키고자 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을 좀 안심을 시키기 위해 그는 곧바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이 그를 뽑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그 모든 과정에서 높여주셨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피한 피난길에서, 또한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가 칭송을 받고 그 이름이 유명해진 것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었고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였지요. 비록 넘어지는 경우가 그의 삶의 존재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지지에 계속 마음이 기울였던 사울이 점점 망하게 됐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압살롬은 이 일의 전말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는 다윗도 잘생기기는 했었을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꽤나 젊은 시절에 예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다윗도 잘생겼겠지만 자신 또한 수려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칭송을 얻고 있으니 나도 우리 아버지가 칭송을 얻은 것처럼 나도 지지를 얻고 있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입지가 튼튼하지 않으니 아버지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민심을 더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먼저 자신을 위한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도 둡니다. 마치 왕과 같은 위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다니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왕의 능력이었고 누가 봐도 왕의 권세를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의 이미지를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재판을 위해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말은 다 옳고 정당하지만 정작 문제인 것은 당신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불만을 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압살롬은 이렇게 슬쩍 말하지요. 만약에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슬쩍 덧붙이기 시작하지요.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대신하고 다윗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또 요란 이야기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와서 절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뺨에 입을 맞추어 줍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제스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이 되면 늘 대선 후보들이 시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제스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의 6절의 말씀에서 보면 훔친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압살롬은 참 끈질기게도 이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할 수 있고 1, 2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압살롬은 이 일을 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는 밑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고 그리고는 다음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 술에 있을 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면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사람들을 보내달라, 헤브론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윗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그래 잘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신의 첩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헤브론에 있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거병할 것이며 그때 자기가 전쟁의 나팔을 불 것이니 그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넣어둡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이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특별히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 4년 동안 얻었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점점 압살롬 쪽으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대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한 것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처럼 압살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다윗은 신하들에게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은 예전에 사울 때부터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 도망가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은 다윗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도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 중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flexibility.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다윗의 삶에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체면이나 명예 같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해서 고집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따른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울에게 도망칠 때는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플렉서빌리티,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이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맞추어서 플렉서빌리티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특별히 이 플렉서빌리티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을 만날 때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모든 분에게 똑같이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분에게는 이렇게 저분에게는 저렇게 이분은 이렇게 섬겨보고 저분은 저렇게 섬겨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유연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깨닫는 첫 번째 예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플렉서빌리티를 좀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체면, 나의 고집 이런 것으로 정말로 내 스스로 억울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면 되지요? 생명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 이거 연습해 보면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이 첫 번째 다윗의 유연함, 이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 또한 압살롬에게 잡혔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왕은 후궁 10명만 왕궁에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고 모든 가족과 신하들을 다 데리고 궁궐을 따라 도망갑니다. 다윗은 비겁한 왕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 부끄러움으로 온통 뒤집어쓴 채 그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났습니다.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벳메르학이라는 이 집 앞에서 신하들과 함께 머물렀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였나 하면 다윗의 호위병이었습니다. 다윗의 호위대가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까지 다윗을 호위하고 나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쩌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다윗은 그들이 이러한 결심에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이끌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전쟁을 잘하는 군대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대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남아있어도 너희들은 너무나 큰 우대를 받을 사람들이니 거기에 머물러라. 나하고 같이 와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라며 그들을 쫓아보냅니다. 특별히 이들은 외국에서 온 용병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죠.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에게 충성해도 그들을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면 고생만 할 거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선포하게 되지요. 근데 600명의 사람과 함께 왔던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 왕이 가는 곳이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그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결단에 너무 크게 감사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때에게 그렇다면 앞장서서 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용병들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먼저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의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서 건너갑니다. 모든 사람은 너무나 슬퍼하며 울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 다윗 왕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다윗이 오래간만에 다시 광야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에서 기록되었어요. 그가 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신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오늘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범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듯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합니다. 압살롬은 이런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올바르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거죠.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의 집에서 골육 상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은 크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 어딘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자기 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바라보다 보면 다윗의 가슴 절절한 외침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윗이 왜 압살롬을 그처럼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가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아마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울렸던 것은 뭔가 하면 이처럼 다윗이 잘못했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외롭고 혼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이 다 훔쳐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의 주변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프고 어렵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가드 사람 600명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아프고 어려운 삶에 들어가 있을 때에 누군가의 삶이 정말 힘든 삶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 내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집을 나의 삶에서 좀 내려놓고 내가 그와 함께 서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서 내 주변에 이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때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를 넘겨버리는 일이 존재하지 않기를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때가 되고 나의 이때가 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자아에 하나님 크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유연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 이웃을 바라볼 때도 주님이여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VIP들을 섬길 때 더 유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때를 바라보며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다윗이 너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때에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런 이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늘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 감사함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누군가에게 이때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얼른 발을 빼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 옆에 함께 서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이때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때가 되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